오늘 말씀의 제목을 헌신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2024년도 신임원분들 또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같이 함께 헌신 예배 드렸는데 이 말씀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주일 설교는 조금 쉽고 또 위로하고 이런데 오늘은 헌신에 대한 얘기니까 어쩌면 좀 내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차피 걸어가야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제가 조금 앞서 걸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좁은 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어차피 좁은 길 가야 됩니다. 조금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길이 없다는 깨달았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 없잖아요. 원웨이, 오직 예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 어차피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길이 조금 굽어요. 근데 제가 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냐면 이 길에만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갈만합니다. 멍에같이 십자가 멍에 같지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소의 멍에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 멍에는요 엄마 소와 새끼 소가 같이 멍에를 맵니다. 멍에는 혼자 매는 게 아니에요. 소가. 그러면 사실은 그 멍에 예수님이 사실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지셨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멋진지. 내가 네 앞에 기적을 보여줄게. 너희는 오늘 잠잠히 있어라. 내가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얘기하시잖아요. 좁은 길이 좀 굽어질 수 있지만 그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거 보여주시고 좋게 성장시켜 주시죠. 그래 여러분 헌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재밌는 예화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아주 반응을 잘하는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아멘 맞습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괜찮지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은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오늘날 교회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맞습니다.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걷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교회는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아멘 달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강조하며 세계 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는 비상해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비상해야 됩니다. 날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교회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합니다. 선교 헌금을 하십시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침묵했다가 어떤 저 뒤에 계신 한 석도님이 침묵을 깨고 목사님 우리 그냥 걸어가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건 실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실화는 아니에요. 그러나 의미해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하여서 기적에 관하여서 믿음에 관하여서 뭐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 십자가에 관하여서 구원에 관하여서 이야기 나오는데 복음서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단어와 내용이 돈에 관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2024년도 뿐만 아니라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다 돈이 있었어요. 그 말을 쓰고 로마 당시에도 로마의 화폐가 있었고 여러분 이 재정은 인류와 함께하면서 꼭 화폐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물질 만능주의 이것은 사실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거다. 돈이 어떤 툴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될 만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죠. 성경은 그것을 만몬이라고 이야기해요. 만몬을 숭배한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헌신해야 될 것들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 같은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노예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좀먹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강의를 들으려면 너무나 뭐 많은 강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철학적으로 막 생각을 해보면 너무 물질에 매여가지고 노예처럼 사는 건 건강한 게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해주는 강의도 사실 요즘 많아요. 여러분, 헌신을 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 예화 말고 다른 예화도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이미 은퇴하셨죠. 그 목사님, 한국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죠. 자기가 헌신 예배를 한다 해가지고 헌신 예배 좋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그래서 헌신은 그냥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하면서 헌신 서약서를 딱 내밀면서 그 임원분들한테 여기다가 사인하시고 서원하세요. 내가 평생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헌신 예배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자기가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헌신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직분자,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이 디아코노스가 신약에 한 20번 정도, 20번 정도 쓰여져 있는데 3번은 집사라는 뜻, 디콘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집사님을 말하는 이 원어에 디아코노스가 쓰이고 한 번은 사역하는 사역자의 뜻으로, 나머지 16번은 일꾼 혹은 하인, 종, 사환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의 디아라는 전치사와 코니스라는 단어가 조합한 단어,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코니스는 먼지,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교회의 직분자들, 헌신자들은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 곧 먼지를 뒤집어 쓰며 열심히 일하는 일꾼, 종을 가리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100%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디콘이라는 그 직분은요, 일하는 자예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자. 일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 해봐요. 목회자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준 거라면, 그러면 저는 그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는데 이게 목사님이 직분을 준 거지, 그러면 저한테만 잘 보이면 되겠지. 근데 그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주셨는데,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한테 아니야, 너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셨다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참 목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잘할 수 있어, 너 내가 세웠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늘 참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냐면 나는 여전히 부족한 자가 맞는데 주님은 내가 다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거야, 너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더 나를 잡아삼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잘해봐야지,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렇게 직분을 감당한 것이죠. 오늘 이 직분자, 일하는 자라는 이 단어에서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 이제 월삭인데 월삭 예배 끝나고 9시에 대청소합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셔야 돼요. 좀 있으면 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정 준비를 깨끗하게 또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일하라는 거구나. 근데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른데 어떨 때는 하나님 내게 일을 시켜주시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일을 주시다니. 어떨 때는 이게 율법이 돼서 하기 싫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좀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들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 있습니다. 아무나 다 나와도 돼요. 저는 직분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됩니다. 다 나오셔도 돼요. 여기 수건 하나 가지고 집에서 안 쓰는 수건 오래된 거 갖고 오시면
같이 이렇게 교회 닦으면 의외로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분을 모르세요. 제가 그런 기분을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를 청소하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후련해져요.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 날 많이 오셔서 교회 청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을 딱 성경에 드러납니다. 영광이죠. 영광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나라에 갔을 때 내 이름이 불려지면 얼마나 큰 영광일까.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 세계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텐데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가 등장합니다. 교회에 세워지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이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7절에 보면 1부터 15절부터 보면 또 성도, 이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헌신자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할 때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자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 교회를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목회자를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헌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가 보면은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냥 그 마음을 살피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충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자에게는 충성이에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헌신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오늘 보면 바울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지금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기쁨이다. 또 그들은 그 헌신자들은 또 교회 너희들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니까 교회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충성되게 헌신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 사람은 성도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 성도의 신앙생활의 영순이에요. 무엇을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그리고 예배는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기본이고 중심입니다. 기본과 중심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넘어집니다. 저는 전문 용어로 여기 가로 열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 번에 훅 감. 여러분 제가 신학교 나왔잖아요. 전도사님도 계시고 목사님 되신 분도 계신데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냥 한 번에 훅 감. 저는 이거를 제가 예전에 제 부교육자 있을 때 수석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줬어요. 야 목사 아무것도 아니야. 직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흔들리잖아. 그냥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이고 굉장히 많이 예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조금 엄숙한 교회는 주일 성수 하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일 성수 중요한 겁니다 막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실까? 성경을 쭉 창세부터 계시까지 읽어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이제 그런 의미 없는 제사 받고 싶지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엔 뭐가 있죠? 예배에는요, 위로가 있어요. 예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 찬양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예배에는 내가 교만할 때 찔르는 하나님 말씀도 있어요. 나를 책망하고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고, 낙심했을 때 위로해 주시는 말씀도 있고, 외로울 때 나를 함께 해주는 이런, 그러니까 예배에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죠? 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둘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둘셋이 모인 곳에 예배하겠다고 모인 거예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았죠.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일단은 여러분 예배의 헌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이렇게 돼야, 사실은 제가 여기서 좀 뺐지만 오늘 헌신에 대해서 얘기지만 성경은 사실 축복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여러분 그런 퀘스천 안 달아보십니까? 왜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녀도 별로 축복이 없는 것 같지? 그냥 그래도 좋은 얘기 하니까 교회 가야지. 이게 잘못된 생각, 이게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그거 안 하고 이거 해야 돼 라고 할 때 그거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대충 하면서 그래 뭐 좋은 얘기 하니까 교회 다니는 거 나쁘지 않지. 뭐. 교회 사람들도 좋고 뭐 문화교실 같은 것도 이제 열겠죠.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뭐 오케스트라도 우리 하고 하잖아요. 뭐 이런 거 나쁜 거 아니니까. 이민생활하면 정보도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축복, 또 신약에 와서도 얘기하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는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배 받으려고 안 달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헌금 중요하죠. 마치 하나님이 헌금 받기를 안 달라신 것처럼.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가 만들었다. 이런 거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거야.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야.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구약에서는 저 비린내 나는 이 재물, 나는 의미 없는 재물도 이제 그만 받고 싶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경 전역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 동산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과일이 몇 개가 되겠어요? 10개 됩니까? 30개 됩니까? 100종류가 아마 우리가 모르는 과일도 많아요. 정말 어떻게 수백 가지 종류의 과일이 있을 텐데 다 주신 거예요. 너에게 다 줄게. 나는 풍성함이야. 이 모든 게 다 내 거야. 난 너에게 주고 싶어. 네가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요.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는 관계잖아요. 주님 앞에 드리는 관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얘기하셨죠? 그런데 저 동산의 중앙에 있는 거 저거 별로 특별한 것도 아니야. 그러나 저거는 먹지 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데 먹지 마. 내가 너한테 먹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많은 걸 주세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요, 집이 생기잖아요. 저는 집이 없지만 집이 하나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차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사람은 다 똑같아요. 감사를 잊고 교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이 있는데 내 집이 생겼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잖아요. 너무 태어나 처음으로 내 집이 생겼어. 막 예쁘게 가꾸기도 쉽고 하죠? 1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그 집 들어가면서 이거 내 집이야. 나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아니, 차를 샀어요? 너무 좋아. 좋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악기가 잘 타야지 하는데 5년이 지났는데 차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사람은요, 이거 내 거야. 원래 타고 다니던 거야. 흠집도 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이래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살 속에는 교만도 다 꽉 차 있어요.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내 피에는 언제나 혈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살에는 욕심이 있고 뼈에는 교만이 들어가 있는. 이래서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덮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거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동산을 거느면서 야, 다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름도 지어주고, 내가 왕이야. 근데 중앙에 동산에 딱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왕이 아니지.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지. 이거 누가 줘?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 하나님 내게 풍성함을 주셨지. 이거를 잊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곳곳에, 성경 곳곳에 나와요. 이게 11조도 같은 맥락이지만 곳곳에 나와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힘, 권세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3선쯤 됐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국회의원 3선 정도 했으면. 그런데 3선까지 했는데 깜빵 가는 거예요. 왜죠? 망각하는 거예요. 내 지역구를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좋은 법안을 만들고 이러려고 힘을 준 건데, 그걸 잊고 야, 내가 힘이 있어. 너네들 뭐 하는 거야? 나한테 고개 안 숙여?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차라리 뺏지를 안다는 게 나을 겁니다. 왜? 감옥에 가버리잖아요. 대통령 권세 감옥 가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늘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이, 사실은 축복의 말씀들이 많아요. 신명기에도. 그러나 모든 축복의 말씀을 보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시편 1편에 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지가 자라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옆에 물이 흐르니까, 영양을 공급받으니까. 그런데 그런 열매와 축복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같이 깊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뭐 자꾸 우리에게 달라 그러셔. 시간을 달라 그러시고 돈을 달라고 하시고 뭘 자꾸 요구하시고 예배 드려달라고 하시고 예배 받고 싶으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냥은 못 주셔요.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사과로 손톱을 깎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면 칼로 쫙 깎으면 편해요.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아주 필요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지만 아직 그것 쓸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부모의 마음으로 뭘 좀 주고 싶고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세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은 그것을 로고스라고 강하게 얘기해요. 요한서를 읽어보면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에 비유하면서 말씀이 신격화시켜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로고스 신앙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 빛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빛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 빛이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예배하면 우리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안 돼요. 제가 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건강한 사람도 많아요. 저보다 건강한 사람이 있죠.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더 아무튼 너무 부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안 부러워요. 왠지 아세요? 저 세상에는요, 죄를 닦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다 죄를 지어요. 우리도 죄를 지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왜 부러워요? 죄는요, 반드시 곰팡이처럼 핍니다. 그의 인생의 우울함으로, 그의 인생의 혈기로, 그의 인생을 다치는, 인생이 자꾸 다쳐버리고 풀리지 않고 인생이 자꾸 억울해지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요. 그 결국에 맞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결국 그 곰팡이는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저는 그거를 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부러워요. 어차피 안 죽습니까? 누가 세상에 이집트 파라오도 다 죽었고 그 유명한 황제들도 다 죽었는데 어차피 죽음의 권세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 사망 권세를 짓밟으셨잖아요.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여러분 뭘 받으려고 예배한다니요. 이미 제가 영생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제가 낙심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자꾸 얘기를 하세요. 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가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 너 내 거야. 야, 누가 자식이 좀 부족해? 부족한 게 있어. 넌 내 아들인데. 야, 내가 함께 한다고. 내가 강한 어른 오른손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예배는요, 내가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빛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두워져요. 제가 조금이라도 누굴 미워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굴 미워하고 나서 앞에 나와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이게 나중엔 정말 정신병이 올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정신병이 올 것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사 때 서울에 사역하는데 막 부장 집사님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장 집사님이 방송 보고 시험들, 그 부장 집사님 아닙니다. 근데 하고 언제 필리핀에 오신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그 부장 집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아저씨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지금 뭐가, 내가 신도 아닌데 좀 너무 힘내. 너 왜 이렇게 하세요? 막 이러지라네. 너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 전도사님이 하셔야죠. 우선 다 잘 준비해 왔는데 마음이 막 힘들고, 막 미우면 왜 저러시지? 그러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찬양 인도해, 기도 인도해, 그러면 찬양에 사랑해가, 사랑이 언제나, 정신병 걸리더라고요. 여기는 미워하는 마음인데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이러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하나님 앞에도 제가 이거는 이상한 것 같고, 이게 너무 거짓된 것 같고, 이게 너무 사람이 이게 뭐라 그러죠? 너무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이게 마음이 도저히 못하겠어. 나는 마음은 이런데.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이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너무 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시거든요. 아 그래? 좀 밉지?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 그지? 근데 네가 좀 잘 다독여주면 좋겠다. 또 그러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마음을 좀 풀면은, 마음이 풀려야 하나님 마음을 풀어주시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마귀가 생각을 타고 사람에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은 30냥에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못하겠다. 마치 사역을 그만두고 못하는 게, 그게 마치 거룩한 사람인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양심의 꺼리낌 이걸 가지고 내가 사역하는 게 맞아? 야, 이거는 성도를 속이는 일이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야. 이 생각 자체가 광명한 천사의 생각,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마귀의 생각이죠. 뭐라고? 그만두고 그냥 성도처럼 성도로 살아. 그래도 괜찮게 신앙생활 할 텐데. 이게 목사에게만 이게 있겠습니까? 모든 직분자에게는 없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아니야. 야, 그러면 너의 그런 부족한 것을 나한테 가져와. 내가 받고 싶은 예배,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예배는 뭐래?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나에게 가지고 와. 내가 그게 제일 좋다. 네가 힘든 거 나한테 갖고 와서 얘기해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민생활 이게 하는데, 제가 이민생활 좀 짧아서 오래 계셨는데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봐 주면 어떤 선배가 싫어합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건데. 그러면 좋게 얘기해 주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100% 이거는 노동법에 걸려. 지금은 친해서 그렇지만 반드시 문제 생긴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도와주죠. 왜? 나를 인정해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는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비치세요. 그럼 우리의 어둠을 쫙 레저처럼 어둠이 쫙 없어지는 거예요. 살균 소독되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다시 힘이 생기는 거야. 도저히 이제 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힘이 없어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헌신하는데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게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만한 상황? 그런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그거는 무조건 우선순위예요. 제가 오늘은 좀 쓴소리 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럼 저는 굶어 죽어야죠. 저는 전도사 시절에 없었습니까? 저는 맨날 예배 드리는데 그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타협이 된 것뿐이죠. 여러분, 예배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겁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들이
이들이 무엇을 했는데 사람들 앞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런 것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헌신자가 되시되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바랍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여기에 세울 때는 너 내 양이야. 내가 맡겨준 양을 너 끝까지 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제가 어마어마했어요. 저 예전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한국 잠깐 들어가지고 강대상에 세우면요, 제가 이제 말도 하기 싫어요. 그 말하면 또 정지하는 것 같아서. 제가 미용에 관한 말 한마디 세게 해버리면 한 80% 교회 집사님을 다 고개 숙였습니다. 내려오면 목사님 오셔서 설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만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많은 양들이 정말 신앙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예수님 점점 닮아지시고 행복해지시고 건강해지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속에 육신을 주셨어요. 그러면 육신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여러분의 영혼도, 이거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죄가 졌는데 죄진 거를 회개를 못해 도대체 무엇으로 깨끗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이 돼요. 저는 그거 외에 깨끗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느껴본 적도 없고. 여러분 다 죄를 져요. 미워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그것이 더러워진 거를 예수님 보혈 외에는 닦아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만 할 수 있도록, 그게 저에게 행복이에요.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죄를 짓게 하거나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단을 설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 주세요. 이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길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자 스피커를 쓰시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전도도 해야죠. 전도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자꾸 다른 소리를 내고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서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심플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죠. 다시 중학생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어요. 학원 다니면 되죠. 학원에도 학원 선생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이요,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뛰기도 하고 금방 지나면 막 맹수들 쫓아오니까,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뭐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국민학교 때 뭐 어려운 인생이 너무 고뇌스러워 이러지 않았죠. 왠지 아세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러분 먹는 거, 오늘 저녁에 밥 없어서 굶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게 부모님들이 식사, 옷 입는 거, 학교 보내는 거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잘 성장한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길바닥에 내앉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철학적으로도 이걸 딱 생각해 보세요. 맞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떠날 수 없어요. 조직 사회는. 그럼 조직에서는 늘 하나님의 모든, 그 성경의 권세가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권세의 끝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권세를 다 무너뜨려요. 질서를 다 어지럽히고 권세를 다 무너뜨려요. 집안의 가정의 아버지의 권세가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죠? 학교의 선생님 권세 다 무너졌어요. 교회의 목회자 권세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 안에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에 있는 권세자들을 세워요. 가정에서는 가장을, 학교에는 선생님을, 교회에는 목회자를, 분반 공부를 하는 분반 공부에는 분반 공부 교사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학생들 가는 반장을.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걸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의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의 마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열을 올렸지만 교회자, 제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문제 있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해보면 저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또 그걸 보고 믿음이 없는 분들이 하나님 보기 전에 목사님 보니까 참 좋은 모습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려고 하는구나.
제 이메일이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 like Jesus Christ. 777. 그죠? 766 되면 안 되죠. 777으로 하나님께 입맞음 당해야죠. 뭔 이 말세 시대에 무슨 짐승의 표를 두려워하고 앉았습니까? 666표 그 벌써 몇십 년 동안.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인쳐라. 환난 가운데 그들을 털끝도 건들지 마라 하고 인치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에 인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뭐 짐승의 표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충성된 헌신자,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을 어떻게 시원하게 하냐? 여기 보니까 부족을 채우는, 오늘 본문 17절에 내가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말 축복으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되면 축복을 받는데 그냥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부족한 것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교회에도 부족한 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채울 때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하다. 당연히 목회자의 마음도 시원하죠. 교회에 어떤 부족함이 있거든요. 얘기를 해요. 근데 못 들어요.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척하고 탁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모르게 딱 해요. 그러면 그거 딱 보면 목회자 마음이 시원하다. 그죠?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부족함도 보여요. 저분이 지금 좀 외롭구나. 그러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좀 위로해주는 말을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그분이 좀 얻은 게 불편해하거나 지금 믿음이 막 시험에 들려고 할 때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헌신자는 교회의 성도를 기쁘게 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과 행동이 본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오늘 입은 옷이 참 잘 어울리세요. 그죠? 머리 권사님 어디 머리 하셨는데 권사님 어디 가셨네? 저기 계시네. 권사님 머리 하셨는데 머리가 참 잘 나왔어요. 머리 예쁘네요. 안 칭찬하는 입술 좋잖아요. 옷 입었는데 오늘 입은 옷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 위로해주는 잘 될 거예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같이 기도해주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그렇게 따뜻한 한마디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막 염려가 막 밀려올 때 갑자기 누군가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잘 되실 거예요. 라고 하는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로, 행동으로. 어떻게 행동하죠? 차 마실래요? 언제 차 한 번 마셔? 언제 밥 한 번 먹어요? 그게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울 때 굉장히 아리송하대요. 도대체 언제 먹자는 건가? 근데 우리는 언제 먹자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러자는 거야. 언젠간. 언제라도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안 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언제 차 한잔해요 하지 말고 그럼 집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5시에 차 마실래요? 시간 괜찮아요? 5시에? 그럴까요? 그럼 5시에 차 마시래요. 차 한잔 마시면서 너무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얘기 많이 들어드리고 이분이 지금 이런 어려운 게 있구나. 그럼 딱 몇 마디 위로해드리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벌써 6시 반이네? 7시에 예배가 있는데 우리 수예배 같이 갈까요? 이렇게 하면은 딱이죠. 그럼 뭐 맨날 차 한잔 해요. 언제 밥 한 번 해? 이러지 말고 수요일 날 5시에 차 마실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어드리고 사람이 또 힘든 얘기를 말로 풀어내면 마음이 좀 시원해지잖아요. 얘기 들어드리고 그 얘기 들을 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분의 마음이 잘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얘기 잘 듣고 나서 내가 한마디 할 때 그러냐고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헌신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예배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헌신자,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또 순종이죠. 교회의 부족을 채울 줄 알고 성도님들 돌볼 수 있는 성도님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이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충 하나님 섬기고 대충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교회의 마음, 성도님들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앞에 그런 헌신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